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거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저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말고마며 사는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단잠시 일깨워 주시어 귀한 새벽 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더욱더 불쌍히 계시고 긍휼하게 계시사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에 더욱더 소망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새로 탄생한 이제 대통령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가지고 더욱더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되 모든 사심을 버리고 오직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이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땅에서 오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더욱더 이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도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저들을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6월 22일 이제 새가족 초청의 날에 모두 다 초대되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결심하는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이 약한 마법인 집사님, 강복자 권사님, 정종영 권사님, 백정강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훈련 받으므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또한 기도하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종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가이사 대제사장의 그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그런 일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은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즘에 이단들이 말하듯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고 단순하게 갈릴리 한 청년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신성 모독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고발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으로 이렇게 칭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리켜서 지금 그가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보이는 성전,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성전은 헤롯이 무려 46년 동안을 지었어도 100% 완공을 못 본,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정말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이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려 버리고 3일 만에 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비논리적인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함부로 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파괴를 하느냐,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파괴를 하느냐 하는 그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종교적인 그런 판정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안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 주님께서 흔히 말씀하시죠. 말하자면은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이죠. 한 예를 들자면은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면은 바로 죽임을 당한다, 살인자는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세는 너희에게 너희가 만약에 살인하면 죽이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법과 똑같이 드러난 행위, 이미 나타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위 이전에, 그 행위를 나타내기 이전에 이미 사람이 무조건 그야말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악심을 품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그야말로 쌓이고 쌓이게 될 때에 나중에 살인으로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나듯이 문제는 어떤 행위 이전에 그 행위를 유발하게 만드는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먼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5계명이라든지 6계명, 모든 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내 목숨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도둑질이, 어떻게 간음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모두 다 유대인의 어떤 종교심,
그러니까 율법을 그야말로 이제 가지고 판정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재판인데, 이 종교적인 재판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것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났지만, 물론 그것은 제대로 된 판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판정이 났지만 그걸로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당시의 법으로서, 종교법으로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고발을 했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세상의 왕에게 지금 이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오니까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을 했다. 어떻게 미혹을 했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두 번째는 그 자신이 자칭 왕이라고 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나 어느 나라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 세금 문제가 항상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야말로 이제 조세법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만은, 이 세금 바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조선시대나 또 고려시대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항상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힘든데 세금은 내야 되고, 그런데 그야말로 이 세금 내는 것이 공평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은 잘 내지 않고 힘없는 사람에게서 수탈해 가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나 항상 문제가 됐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그 세금이 없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되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이제 강제로 징수하게 만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두고, 심하면은 그 사람을 그야말로 사형에 처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겠다 라고 지금 백성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제 가이사는 누군거니? 케사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칭해지는 이 부분은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의 그야말로 그 어떤 국수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은 그야말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민족주의자들은 자기 민족, 유대민을 위해서는 세금을 바칠 수 있지만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야말로 지금 두 국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섬겨서 우리가 세금을 바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11조를 우리가 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나라인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은 11조를 내는 것도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왜곡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죠.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된 총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국가에 반역하는 반역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이 대단히 왜곡된 그런 고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된 고발을 하고, 두 번째 고발은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것도 반역죄죠. 지금 왕은 분명히 그 황제 대신 내려온 총독력이 있고, 그 다음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자칭 황제라고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반역죄예요. 커다란 반역죄라고요.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은, 지금 세금에 관한 것은 지금 그야말로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했는가, 왕이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너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네가 한 말이 맞다. 근데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자칭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반역죄가 아니에요. 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빌라도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왕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도 빌라도는 대강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오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판단하기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했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법정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슨 판정을 받았어요? 무죄 판정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여기서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하는 것은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무죄 판정을 내리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그 장로들이 백성들을 더욱더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유죄 판정을 내려주소서 하고 막 하니까 빌라도가 공궁에 처한 거예요. 이것을 유죄 판정을 죄 없는 사람을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야말로 백성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 무조건 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빌라도에게 한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었다고 했어요. 무리가 말하기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갈릴리 사람이라고? 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가 번쩍 있을까요? 당시에 갈릴리는 자기 관할이 아니에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상 자기 관할이 아닌 그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근데 이게 아주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런 경찰들이 자기 관할이 아닌 그런 범인을 잡았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사건이 딱 쌓이게 되면 이건 우리 관할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밀어버리죠. 그러듯이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는 지금 헤롯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오니까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마침 그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이 지금 총독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에게 밀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인류의 지도자가 그야말로 어떤 강단이 없어요. 그야말로 어떤 것을 그야말로 우물쭈물 넘기는 어떤 결단을 하고 확실하게 판정을 이렇게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백성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런 무능한 이런 지도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빌라도의 판정에 의해서 나중에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게 되어지죠. 이런 연유로 인해서 빌라도는 세상의 하나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그가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도 신앙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는, 그래서 세상의 죄인을 대표하는 이와 같은 대명사로서 계속 쓰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결단입니다. 한순간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